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데 주님 닮기를 원하면서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거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명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녀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들의 나온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는 것은 저희로 인생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게 힘쓰며 또한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맡은 직분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저의 인생의 후반전을, 저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보다 더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에 끝까지 따라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이나마 저희들 잠을 덜 자며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또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또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자단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늘 새벽자단을 지키시는 신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또한 어머니 권사님들과 어르신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평강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살아가시는 이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박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선포하십니다. 저희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믿음으로, 은혜로, 확신으로 깊이 새겨지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이명석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이명석 장로님이십니다.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71페이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누가복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됐습니다. 제가 진 성경은 110페이지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오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코트를 안 입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이 개구리가 자다가 깜짝 놀란다고 하는 경칩이었고, 미국의 경칩이 있죠. 세인 패트릭스 데이가 경칩인데 다음 주일이 아마 세인 패트릭스 데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지금 현재 나무에 새 잎은 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땅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날씨가 풀리면서 물과 영양분을 이제 빨아 올리면서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나무가 푸르러지기를 시작하고 물이 오르기를 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움과 정사와 세상 권세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속적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 추구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와 직결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만 기쁜 것은 사실상 기쁨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이러한 어떤 이 의미 없는 한 시간이 가고 또 다음 시간이 오고 한 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오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일 수밖에 없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가 되기 때문에 이 구속사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번에 우리가 중남미 9개 스테디움에서 30만 5천 명에게 어제 공식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30만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일은 한 개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고 또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이 누가복음에 들어있고,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23일째가 되었는데 오늘 11일 맞죠? 오늘 17일 아니죠? 아까 날짜가 약간 좀 혼돈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일인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정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어나가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전도에 관한 말씀이고, 성도가 전도를 할 때의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딱 하나만 읽으면 안 되고 사실 앞에서부터 읽어와야 되는데 17절 들어가면서 첫 번에 나오는 단어가 70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0명의 전도대를 만들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70명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은 72명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다른 그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70인이었을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방 나라, 각 나라마다 보내는 나라가 70명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의 숫자가 70명이어서 70인 의회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지만은 상징적으로 볼 때에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며 내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라고 하는 imminence, 긴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긴박성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70인의 전도대를 조직을 해서 주님께서 보내셨었는데 이 70인의 전도대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 파워 인카운터를 행하면서 승리했던 그 기쁨을 이제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배의 기능을 첫 번째로 보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기능이 되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축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영혼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파한 그 일이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즉 전도의 보고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뭐 그런 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런 일이 선제된 이후에 성도는 반드시 기쁨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하겠습니까? 이웃과 우리가 어떤 디베이트를 했는데 디베이트를 한 것 때문에 이겨서 우리가 승리의 보고를 하겠습니까? 논쟁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해야 되냐면은 전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도 이 전도가 메인 이슈가 돼야 됩니다. 만나면은 뭐 최근에 구입했던 뭐 화장품 얘기라든지 뭐 옷 얘기라든지 뭐 명품 얘기라든지 뭐 자동차 얘기라든지 뭐 정세 얘기라든지 전국 얘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성도들의 교제의 메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의 구속력이 있고 특히 예배 가운데 이 전도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능력의 그 역사를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70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며 돌아왔다. 다 전도가 되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일단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태신자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하여서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또 이제 향후에 성탄절이라든지 많은 그러한 절기들에 우리가 이제 이 초청잔치를 아마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놓고 우리가 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능력이 제한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는 기쁨의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가 선제되어야 되고 적어도 전도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상대했던 그러한 흔적이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있어야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인과적 관계에 의하여서 우리가 자꾸 예배에 부담을 느끼고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결단과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순서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예배는 지금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예배를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영적 상승을 이룬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땅의 권세들을 결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능력의 역사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어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마치 이 70인의 전도대가 파송을 받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한 승리의 보고가 예배 가운데 드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항상 승리의 보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내내 축구 사역을 할 때에 또 그전에도 그랬고 영상으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복음을 전한 그 일 자체가 이미 승리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에 대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은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 긍휼하신 마음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져야 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의 발로가 긍휼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아이가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얘야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다녀와서 숙제도 열심히 하고 엄마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해 보고서 네가 잘했으면은 선물을 사올게. 그렇게 이제 당부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아빠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도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녀와서도 숙제도 다 맞춰놓고 또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이러면은 이 아이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이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대문에 가 있는 겁니다. 아빠가 언제나 들어오실까? 왜? 아빠가 당부하신 대로 일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를 지났기 때문에 아빠가 오시고 그 아빠가 들고 오는 선물을 항상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하고 싸우고 집에 전화가 걸려오고 또 와가지고서 숙제도 안 해놓고 엄마 앞에 땡깡이나 부리고 그리고 전혀 엄마에게 그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질 않습니다. 아유, 우리 아빠 오늘 야근 안 하시나? 아유, 뭐 오면 내가 혼날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지상 사역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얼마나 예배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고 사역인데 예배는 드렸지만은 전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뭔가 한쪽이 기울어져서 밸런스가 맞지 않은 신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으로 남겨두셨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유언적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후대에게 남기는 그러한 자기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부탁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부탁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 된 우리의 여러분 찾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마땅히 유언으로 받아줘야 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유언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뭔가 내놓아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차원에서 볼 때에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함께 동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형식은 고도로 발달이 됐는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의 원인은 뭐냐면은 전도하러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무장을 시켜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중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오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한 보고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은 항상 수반되는 게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의 초청과 죄의 사하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갖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기뻐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성전문을 나서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마치 이것은 병원에 갔는데 어떠한 의사의 분명한 진료나 그러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의 치료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영혼의 불치병을 이미 다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마다 나와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명을 바로 안다고 하면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얼굴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한 교회 앞에 고구마 장수를 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답니다. 리어카에다가 고구마 장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고구마를 팔았는데 뭔가 좀 틀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갈 때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팔자주름도 생기고 근심이 가득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는 막 웃으면서 기쁘면서 마치 어떤 큰 짐을 벗어놓고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얼굴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본인도 들어가서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런 성도라고 하면은 그런 성도는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에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눌리는 멍에 때문에 짐 때문에 어려웠지만 나올 때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다 맡겨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염려 없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다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뒤에다 메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더 기쁜 큰 기쁨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은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자꾸 고민하면서 세상적인 생각, 사람 생각,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실 때에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장면 가운데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은과 금도 없지만은 내가 내게 줄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팔자 자체가 안진뱅이였지만은 이 사람의 다리가 풀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도 바쁘게 또 신앙생활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동행하시고 가까이에서 바짝 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음으로 또 경건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려다가 결국은 큰 창피를 당한 그러한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진실된 마음, 회개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뇌성마비 대표적인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해야 되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한 20여 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 CD가 아니었죠. 그때는 테이프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그 테이프의 타이틀 제목이 그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나와서 한국의 그 가스펠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뇌성마비 환자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어떠한 악한 세력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고 삶의 정결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가면은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갈 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추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벌써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한 24, 5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와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저희 본부 총회가 있는데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부 총회하고 건물을 같이 써서 그 본부 총회 뒷건물 이제 4층, 5층, 6층을 썼는데 그리고 그 스프링필드에 CBC라고 하는 센트럴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저희 하나님의 성회 안에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안에 7개 대학이 미국 전역에 있는데 가장 이제 그 총회에서 직영하는 학교가 바로 그 CBC라고 하는 학교고 저희 학교는 이제 대학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세인루이스에서 스프링필드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그 CBC에서 대학생들을 이제 신학생들을 같이 제가 데리고 이제 세인루이스로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전도사님들을 같이 이제 교제하고 주말이면은 세인루이스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또 월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월요일에는 스프링필드로 공부하고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중에 스페인에서 온 한 준갑이라고 하는 아주 촉망된 설교에 있어서는 자타가 정말 공인하는 그 학교의 CBC에 주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페니쉬와 영어와 한국말을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신학생이 형제가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차 안에서 2시간 반, 3시간 반을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항상 이제 신학적 타이틀을 가지고서 아니면은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디베이트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앞에 앉아 있고 운전을 하고 뒤에 신학생들이 그때 3명인가가 있었어요. 뭐 성기재라고 하는 신학생과 또 한준갑이라고 하는 신학생과 또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예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디베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보는 뷰 포인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한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자꾸 뒷덜미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 뭐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에 그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뭐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건 다 지나간 얘기고 이건 제 개인적인 뷰 포인트에서 본 겁니다. 이 형제가 다른 곳에 사역을 하러 세인루이스에서 캔자스시티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스프링필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세인루이스에 있는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스테이트 팜 인슈런스 컴퍼니라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준갑 한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가족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가족은 스페인에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이 보호자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갔다가 밤에 내려오다가 새벽 12시 넘어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인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만약에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들을 때에는 그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받은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생길 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능력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만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만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셔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는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부를 때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 해내라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태신자 운동을 하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힘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늘 성전문을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성도로,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지금 올랜도에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그 심장 건강 체크를 위해서 내려가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 또 진료를 마치게 하시고 수요일 일찍 이른 새벽에 카라카스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아루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말씀들을 전하시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차베스 대통령이 죽은 후에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번에 나가서 복음을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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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크신 이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에서 혹은 환경의 눌림 가운데에서 마음의 아버지 중압감 가운데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죄의 아버지 여러가지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짐들을 다 풀어내놓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개인의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태신자 운동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은 저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보푸틴 사역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기 원하고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30만 5천 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담대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어린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심장 검사를 위하여서 아버지 올랜도에 내가 계시는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과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잘 맞추게 하시고 이제 이번 또 주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라카스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루바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게 하시고 감화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귀한 역사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어린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자들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오는 심령마다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의 이 기쁨이 이 세상적인 아버지 찰나의 순간적인 아버지 그 쾌락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쁨이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영속적인 기쁨이 되어져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프라미스 교회 이제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그리고 맨하탄과 아버지 퀸즈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지역의 모든 아버지 흑암의 원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마다 공중분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능력세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사역과 승리하는 성도들과 승리하는 가정과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빠진 성도나 예수의 이름이 빠진 사역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귀한 아침 새 한 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모든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역사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온 땅 구석구석까지 흘러넘치게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18억 5천만 명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한 달 동안에도 아니 지금까지의 사역들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됐던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져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문제와 염려와 낙심과 고통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찬 교회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뻐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춤추시는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 라산달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건강 때문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염려하고 가닥심하지 않게 하시고 과연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서 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되면 사단이 두려워서 아버지 쫓아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건강을 의지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라선달라바라바라. 오, 할렐루야, 라선달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 할렐루야.